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특방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채 하신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전도하다가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은 죽기 바로 직전에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것입니다. 의도가 불순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행악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양옆에는 행악자 2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죠. 무엇이라고 비방하는지 우리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2명의 행악자. 이 행악자라는 단어는 강도나 범죄자, 악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둘을 강도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강도, 행악자의 이미지는 행악자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행악자와는 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 사실을 두 행악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의 말에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말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2명의 행악자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악자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2명은 강도질 혹은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행악자다, 강도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1급 살인자 혹은 연쇄 살인범, 그들 중 한 명이 감옥에서 만기 출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동네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끔 뉴스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현수막을 몇 개씩 막 달아놓고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집주인도 이 사람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수행악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그나마 좋은 이미지의 행악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꼬아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 행악자를 꾸짖은 다른 한 명의 말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보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악자는 구원을 얻을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들 아시죠?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조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이렇지 않습니다. 막 몇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단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행악자의 말을 보시면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 즉 지금 자신의 옆에서 죽어 가시는 예수님은 죽어서 자신의 소유된 그 나라로 가시게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행악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낙원, 천국을 허락해 주시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두세 사람밖에는 네.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죠.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미남 미녀여서요? 아닙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마저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 봉사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보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으시군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항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어쩌다가 네. 물론 칭찬을 해주어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 그보다 또 좋은 것도 없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찾는다라는 것은 인과관계로 모든 일을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공로가 있기에 구원을 받았다. 혹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공로, 다른 무엇이라도 있기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공로주의적인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의 쓴뿌리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는 내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 행악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행악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도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남을 해치고 혹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그리고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던 다른 행악자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도둑이 무엇을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변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변상을 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선, 관점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저 행악자 2명과 과연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범에만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는 사실 저 행악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러울지도 모릅니다. 저 행악자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행한 일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저는 십자가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못 박히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많고 그 벌은 중하고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합당한 대가 지불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 지불이 된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이겠죠. 더 이상의 형벌은 없겠죠. 그러면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른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겠죠. 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지옥에서 치르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하죠.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라든지 혹은 공로주의 이런 말씀과는 반대되는 사상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이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나의 자리,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만 했고 내가 못 박혀야만 했고 내가 피 흘려야만 했던,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도 모자랄 정도로 나의 죄는 너무나도 많아서, 아니 오히려 단 하나의 죄조차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전혀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고 죄를 경험하지도 않으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손이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손이 못 박히고,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고, 내 피가 쏟아져서 나와야 할 내 옆구리가 아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내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고 분별력 없고 남을 상처 주는 말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내가 아직 인식도 하기 전에 지은 그 모든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행악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가 내가 못 박혀고 고통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었던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분이 어느 출신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분이지 나는 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겠다. 바로 저 죄 없으신 분, 옳은 것만 행하신 분, 하나님이신 저 분이 진정 내가 강도질한 그 이유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보다 더 혹독하고 저렇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행악자의 마음을,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는 자들을 지체 없이 모두 자신의 나라로 받아주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이 행악자가 최종적인 절망 상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항상 뻗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늘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도둑에게 있었던 천국 문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악자는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로 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강도, 행악자가 갔던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행악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생명의 동참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꾸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는 온 세상을 얻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 행악자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이 행악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였던 것이죠. 이 행악자는 그 열쇠를 꼭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행악자가 먼저 가 있는 그 천국, 즉 우리에게는 낙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천국, 그 열쇠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락받았죠. 즉 전에는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론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분명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